설교 제목이 뭔가요? 네, 그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스러기의 은혜. 부스러기. 자, 그러면 부스러기가 뭘까요? 부스러기, 옛날에는 이제 결혼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집에서 잔치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죠? 명절이나 할 때도 전도 붙이고 동그랑땡도 만들고 또 잡채도 하고. 그럴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부침개 하잖아요. 그럼 부침개 할 때 엄마 옆에 있다가 부침개를 딱 뒤집을 때는 뒤집으면서 이렇게 딱 한쪽이 찢어지잖아요. 찢어져서 떨어지면 월탄. 여기서 딱 주워먹고 먹으면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부스러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게 부스러기죠. 근데 어릴 때나 그렇지 다 커서 너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신문 배달도 해보고 또 커피숍에서 또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중국집에서 주방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중국집이 그냥 중국집이 아니고 저기 압구정동에 가면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갤러리아 백화점에는 당시에도 국내 물품 말고 다 이제 해외 명품 수입품만 파는 백화점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싼 물건만 팝니까? 그 꼭대기층에 그 중식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짜장면이 1,500원이었거든요. 대체로. 근데 그 중식당에서는 5,000원이었어요. 5,000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집이죠. 제가 그 식당의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메인 셰프만 한 3명 있고 나머지 주방 보조가 한 10명 이상 되는 큰 주방이에요. 저도 이제 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많은 요리들을 만드는데 그 중에 이제 오향장육이라는 요리를 만듭니다. 돼지고기를 이제 5가지 향신료하고 같이 삶아내는데 우리나라 수육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삶아내서 손님상에 나갈 때는 거기가 이제 압구정동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썰어서 나가지 않습니다. 모양이 예뻐야 돼요. 아주 퀄리티 있게, 고급스럽게. 그러니까 고기를 삶았을 때 나머지 이렇게 모양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형으로 생긴 그 덩어리 고기를 사각형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아깝고. 저는 그때 그 기숙사에 있었는데 제가 얘기했죠. 저 기숙사에 살고 저 아직 학생인데 이거 우리 가면 우리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 텐데 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식당 밖으로는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무튼 그 음식에 대해서 그 질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제가 사정사정했죠. 네, 주시더라고요.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싸갖고 저녁에 늦게 이제 퇴근해갖고 기숙사로 갔습니다. 다 불러 모았죠. 후배도 뭐 안방도 뭐 다 펼쳐놨더니 다들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무슨 고기야? 먹어. 근데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자꾸 물어보니까 그거 있잖아. 먹다가 이게 만들다가 버리는 건데 내가 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젓가락을 놓다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그날은 맛있게 먹었어요 다. 그리고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서 남은 부분이 있어서 또 가져왔어요. 다 불렀죠. 야 전화했죠 다. 앞방에도 전화하고 아랫방에도 전화하고 후배한테도 전화하고.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정말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우리 방 식구들끼리 앉아서 먹다가 다 못 먹어서 결국엔 그거 버리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다가 남으니까 만들다가 남은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부스러기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싫어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줬습니다. 그 부스러기 나한테 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헬라인이라는 말은 혈통적으로 헬라인이다, 이 사람은 원래 그리스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의 혈통은 어디입니까? 뒤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이 수로보닉의 족속은 수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을 말합니다. 수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 족속, 이 사람을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죠. 수리아의 페니키아 족속인 이 사람을 향해서 그런데 성경은 헬라인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헬라인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교육을 받아서 배움을 얻어서 헬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헬라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교육을 받았어요. 여자인데, 여성인데 교육을 받았어요. 당시 여성이 교육받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성인데 교육을 받아서 헬라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하고 유력한 집안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자람이나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그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이죠. 아마도 딸을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을 겁니다. 이것저것 좋은 의사들도 찾아가 보고 먹을 거 있는 거 다 먹어보고 약도 먹어보고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딸이 좋아지질 않아요. 뭘 해봐도 나아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따라서 듣고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로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개. 여인을 개에 비유하면서 그 간곡한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너한테 줄 떡이 없다. 돌아가라. 나는 개한테는 떡을 던지지 않는다. 돌아가라. 이렇게 개 취급하면서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는 거죠.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냉혹합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이 더 놀랍습니다.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많은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은 자신을 개에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맞습니다. 옳소이다.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개로 얘기합니다. 내가 개인 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의 대답은 이런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들에게 주는 떡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떡을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그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떡 말고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먹다가 남긴 찌꺼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먹다가 흘려서 땅에 떨어진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지에게도 땅에 떨어진 거 주면 싫어할 거예요. 남 무시하는. 하지만 수로보닉의 여인은 먹고 남은 찌꺼기라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만이라도 그것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그것만 있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부스러기가 못 쓰는 것, 하찮은 것, 그래서 다 버리는 것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하찮은 부스러기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방 여인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도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부스러기도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부스러기가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스러기도 남들이 다 하찮게 여기고 버리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은혜로, 그 부스러기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부스러기가 은혜가 되려면 첫째로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을 버립시다. 자존심을 버립시다. 그렇죠.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누구의 발 앞에 엎드린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종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집안도 좋고 돈도 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는 정도가 아니라 종처럼 그 발 앞에 납작 그 땅바닥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자존심을 완전히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종이 아니에요. 집에 가면 자신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종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종을 부리는 사람이지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요. 종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에 비유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개에 비유한다면 여러분은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자존심 상하죠. 어쩌면 참지 않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한 반응 같습니다. 비록 딸이 아프더라도 나를 개 취급하면 못 참을 것 같아요. 아이 됐다. 화를 내면서 돌아서서 집에 가고. 그러나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같은 말씀이 같은 사역이 같은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린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존심과 믿음은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크면 믿음은 작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크면 자존심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크면 믿음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싸움 나는 거 보면 열의 아홉은 다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쓸데없이 기싸움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 사소한 일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자존심만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오히려 은혜가 돼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자존심만 버리면 부스러기도 은혜가 되니 싸움 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 가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저 사람이 저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만 버리면 부스러기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부스러기를 은혜로 고백하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스러기가 은혜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함께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여인의 부탁을 거절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냉철하게, 냉혹하게 사람을 개 취급하면서 그게 부탁을, 그냥 간곡한 부탁을, 그 간절한 부탁을 땅에 그냥 몸을 바짝 엎드려서 간절하게 곧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주 그냥 칼 자르듯이 그런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라, 딸의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그 말을 쉽게 믿겠습니까? 수레보니게 여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내가 귀찮아서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더 이상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로만 그런 건 아닐까? 충분히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딸한테 손이라도 얹어 주셔야 그래야 귀신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진짜로 귀신이 나가는 것을 확실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의심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인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자신을 개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곧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전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스러기가 은혜가 돼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떡만 은혜가 아니에요. 모두 은혜입니까? 부스러기도 은혜입니다. 부스러기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떡을 받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떡을 받아놓고 내 떡이 왜 이렇게 작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떡을 줘요? 떡 받고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스러기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스러기를 은혜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가 뭘까요? 우리가 한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부스러기.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밖에 나갈 때마다 왜 이래 이렇게 불평하지만 그렇게 숨 쉴 수 있는 것, 일이 고되고 힘들어서 출근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장이 있는 것,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 오를 때마다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서 하찮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바로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은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로 작은 것에도 당연한 것에도 늘 감격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스러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요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부스러기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죠. 땅에 떨어진 거 아무도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럼 사람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난을 멀리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또 고난을 당하면 돈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가치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결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한 것을 압니다.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사람 죽었어 라고 말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못 걸어 그러는데 다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받지 못해 말하는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은 슬픈 거라고 말하고 시련은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어떻게 감사하냐고,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스러기를 은혜로 받은 사람은 세상과 정반대로 고난을 만나도 기뻐하고 시련을 당해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건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부스러기가 은혜가 되어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찮은 것,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은혜가 되어 작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돼서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